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요즘 많이 묵상의 주제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오늘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 동안 쓰고 있는 일, 내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유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n the creation narrative, before sin ever entered into the world, Adam was to tend the garden. And I believe that part of what the writer of Genesis was seeking to incorporate in the narrative as he was talking about this was the fact that work is fundamental to our being human. It is more than toil, which it became in many ways after sin. It is a calling from God. The more you understand that work is a calling, the more it enables you to pour into it the energy and the creativity that are going to make your contribution to the workplace distinctive. What I do, I try and do well. I try and do it well, not because I'm obsessive, but because I'm called of God.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우리 일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실천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까?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니 가정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하나님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지지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하며 범사에 지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인 또한 최소한 우리의 소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렵다기보다 좀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한 것도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업과 어느 직장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첫째 가는 소명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 가는 소명, 첫째 가는 우리 크리스천, 예수를 믿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는 소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명에 답하는 주된 방법이 뭐라고요? 일입니다. 일. 할렐루야. 아멘. 즉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굉장히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기업가이든 학생이든 아니면 뭐 운전사든 어머니든 목사든 축구 코치든 어떤 직업을 내가 갖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즉 자비와 사랑과 공의로 가득하고 창조성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기묘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첫째가는 소명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일을 통해서 그 첫째가는 소명,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첫째가는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응답할 때 우리 일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일이 얼마만큼, 그러면 어떻게 중요하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진 않아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나의 경력, 나의 성공, 나의 생산성 등은 내 삶의 첫째가는 소명을 이루는 요소들은 아니에요. 즉 내가 일을 얼마만큼 잘하고 그 일을 얼마만큼 잘해서 내가 일당을 얼마만큼 벌고 월급을 얼마만큼 받는 것은 우리의 첫째가는 소명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첫째가는 소명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크리스천들과 공유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까 우리 첫째가는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 했죠.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첫째가는 소명이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다른 이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줘야 되는 그런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첫째가는 소명에 응답하는 부르심인데, 그 응답하는 부르심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첫째가는 소명에 내가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메시지는 현대사회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요즘 특히 요즘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개별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날아오는 뉴스들도 내 이름이 붙어와요. 그죠? 양희정 뉴스.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름이 딱딱딱 붙어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카톡도 개인마다 다른 뉴스피드를 제공해요. 내가 어느 뉴스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나에게 맞춰서 따라오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영상을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내에게 추천되는 영상이 다 다르게 뜹니다. 그렇죠? 쿠팡 같은 것도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내가 뭘 사용했고 뭘 많이 클릭했는지 따라 내가 쿠팡을 딱 띄웠을 때 주르륵 밑에 뜨는 게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사회는 개인적인 것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개인의 삶, 개인의 생각,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다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크리스찬,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 믿는 말씀 맞춤형 신앙을 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맞춘 개별화된 교회론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가는 소명,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소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화된 상황과 내 개별화된 생각으로 인해 그 신앙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소명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일반적인 소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소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소명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첫째가는 소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는 소명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국 이 첫째가는 소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 삶에서 있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지금 혹시? 자,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일주일 많은 시간을 보낸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럼 과연 하나님의 첫째라는 소명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구체적인 사안을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살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체적인 걸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일반적인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나갈 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예요, 우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각자를 보시고 우리 하나 각자에게 집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고 이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전체적인 가장 큰 소명은 변하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피상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우주를 지으셨지.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럴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건 이상이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만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만물은 온 우주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다가오십니까? 우주래요, 우주. 이해가 되세요?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마음의 감동이 되십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이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지시를 내릴 때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큰 뜻으로 일단 바라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첫째가 하는 소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조금씩 바꿨어요.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 두 번째 설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 설명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다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첫째 소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구체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단어를 좀 선택을 했는데, 자, 제가 첫째 가는 소명 계속 얘기했죠. 자,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부터 쓸 텐데, 부르심도 한자로 말하면 소명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첫째 가는 소명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헷갈릴까봐 제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소명과 부르심,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소명과 부르심이 살짝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삶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좀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의 단어를 특정한 업무나 직업 또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해서 명확하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해했다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 이은성아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해야 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정 직업으로 특별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100명도 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을 주셨죠. 모세와 아론에게는 나름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무엘, 예레미야, 아모스 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따로 아예 부르셨어요. 기드온, 사울, 다윗 같은 경우는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딱 세우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경우에는 회막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로 아예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 며칠 아예 선교사로 부르셨고,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경우, 즉 100명도 안 되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부르심, 콜링이라는 말을 쓰여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지명하여 특정 직업을 맡기시고 거기에는 전혀 실수가 없었다는 그런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부르심은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흔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내 특별한 어떤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셔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덜 분명한 수단, 즉 특별하게 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일로 인내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큰 우주적인 뜻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당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통해.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향해 부르십니다. 사실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아무튼 자, 네 번째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좀 일에 대한 자유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세상에 필요한 일과 세상에 필요한 일과 세상에 필요한 일과 우리의 재능과 은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라는 고려사항은 하나님께서 이를 향해 우리를 부르심을 분별하는 데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우선 왜 그러냐면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직업을 정말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밀려서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주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왜? 첫째 가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분별한다는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하는 일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일하시든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만족할 수 있고 현재 벌어진 나쁜 상황을 극복하거나 견딜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로운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직업에 대해 또는 일에 대해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쓸 자유, 실패할 자유, 또 실수할 자유 등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직업을 얻었는지 또는 심지어 그분이 주신 잠재력을 그 직업을 통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현재 나를 판단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가는 소명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다른 직업에 대해서 특별히 뭐 성스러운 직업이 있습니까? 더 나은 직업이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사, 목사, 선교사, 신부, 성직자 등 교회에 관한 직업을 다른 직업보다 더 성스럽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런 인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세시대 때 수도승이나 수녀와 같은 종교적인 삶이 일반인의 삶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까지 내려져 온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평신도 일과 성직자나 성직자의 일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공표를 했죠.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중세시대의 그러한 교리가 모든 전통의
교회들, 우리 전통의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목사나 전도사가 뭐 약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분명히 개인을 교회에 관한 일과 교회에 무관한 일 모두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일을 통해 부르실 수도 있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을 통해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무관한 일을 통해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무관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첫째가는 소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무관한 일도 교회가 마찬가지로 전임 크리스천 봉사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명함받은 자들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한 그 많은 일을 요구하거나 성경의 가치에 상반되는 직업의 경우는 조금 약간 다른 지위를 매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절도, 위증, 탐욕, 고리대금, 상해, 환경 파괴 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이는 세상을 향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죠.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간 다른 지위를 매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눈에 더 낮은 신분을 가졌거나 지금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종류의 직업이 다른 일보다 그나마 나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만일 우리의 직업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업을 바꿔야 하는지, 바꿀 수 있는지, 또한 바꾸지 않고 현재 일을 내가 다르게 하는지, 아니면 현재 직장 내에서 내가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서 결정을 기도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놓고 가지고? 하나님의 첫째가는 소명을 놓고. 여섯 번째로 가장 오늘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이제 잊어먹으셨는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첫째가는 소명과 일, 부르심에는 뭐 차이가 많은 건가요? 아까는 어떤 얘기가 했습니까? 일 자체는 우리의 첫째가는 완전한 소명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소명과 부르심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온갖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구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유를 얻은 자니라. 자, 여러분, 소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의 소명이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은 이 정체성에 관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물어요? 보통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무슨 경력을 쌓아야 될까? 남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독특하고 어떤 그런 특징적인 기량과 역량과 재능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단순히 직무나 기량과 재능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느냐가 소명입니다. 그 답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시며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라고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시며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라고 불러주신 존재라는 정체성이 소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 목적성만 갖고 내가 생각한다는 얘기죠.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의 목적을 내가 가지고 항상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할 만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내가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죠. 나는 직업이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지 또는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만족스럽진 않아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성실히 따르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를 통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 혹은 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하는데 젊은 직장인들은 우리가 보통 매일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중년의 노동자들은 나는 나의 소명을 이제 잃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목적의식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일을 통해서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다는 지나친 기대를 해요. 물론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목적의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런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가 능력을 발견한 단순한 도구로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명과 일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셔요. 우리 일은 내가 속한 공동체로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 말입니다. 플러신학교 총장인 마크 레버트는 그의 책 제일 소명이라는 말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모든 크리스천의 제일 소명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작은 행동이든 큰 행동이든 간에 가족과 이웃과 원수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소명이자 소명 또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입니다. 아멘. Well, I think the question that we have to grapple with is what do I make of the Bible's teaching about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in a culture driven by success? The tendency will be in an American, North American, upper middle class culture especially, to say, my call must be fulfillment. It must be success. And if it can also be fame, and if it could be money, then it would be even better. But what if it turns out to not be fame, not be success, not be money? It's just a challenge, and you've lived it out quietly and faithfully, but it doesn't bring rewards. It didn't have the yield that you expected. Did you miss your vocation? Job that will give me the identity that I want, when the gospel says no job will ever give you that identity you ever want, and the only identity that will finally satisfy you is really the identity of knowing that you are beloved, that your life matters, that your love is consequential in the world, and that your decisions and your actions and your whole life of worship is something that is meant to register in the real world. Those things all really matter. So do the jobs that we do, so does the work of our hands and of our minds and of our bodies. But we come to those questions now not needing to fulfill our identity. We come to them enacting our identity. The message of our culture is, find your vocation and become a success. The measure of how the Bible would talk about vocation is, find your vocation
and live with faithful abandonment to the grace and mercy of God.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노라. 이제 좀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시죠? 성령님은 모든 크리스천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크리스천은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통 생각을 하면 거창한 뭔가를 떠올리기 쉽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 즉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창세기 1장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하늘과 땅을 함께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셨고, 부당한 일에 맞서고 폭력과 증오가 아닌 평화와 소망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15장 5장 58절 되기 전에 온통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을 지금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부활이 있으므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라 이렇게 되지 않았고 어떻게 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성실하라는 얘기죠. 그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게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일. 그것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라라고 결론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여 살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라는 소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 즉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사랑과 소명과 은혜와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그 모든 일, 주어가 두 개예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 어떻게 될까? 설교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실천 방법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이루기가 어떻게 될까? 몇 가지가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면 반드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디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그 접속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은 즉 부르심은 하나님 첫째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만이 아닌 휴식, 기도, 성경 공부, 성찰, 신체 활동 또는 자연에 있는 것, 묵상하기, 창의적으로 나를 표현하기 등등을 통해서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나에 맞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연결됨을 받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주를 불러내가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지 생각해.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 신앙과 첫째간 소명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지체들과 대화하고 함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는 어디예요? 가정이죠. 좀 더 큰 공동체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희망적으로 바라기는 직장인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좀 책을 읽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북클럽 하고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책이든 꼭 투자를 해서 시간을 내고 이거는 첫 번째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책이에요. 혼자 읽거나 친구와 같이 읽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연결해서 보면 속으로 공동체 함께 꼭 읽으세요. 그래서 나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번째인데 저도 이걸 참 잘 못했어요. 못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시기 바라요. 우리가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지금 52시간 그 법률이 나왔지만 사실은 52시간 아니죠. 훨씬 많이 일하죠. 그죠? 70시간, 80시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토요일까지 해서 거의 90시간 뭐 이렇게 일했는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일은 단지 그 부르심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들과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이 유급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말을 할 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일 없는 주부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특별한 유급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유급 직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교회 우리 전 권사님들 밥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너를 통한 나의 부르심과 기쁨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유급을 내가 받지 못하지만 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 내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일이 다른 요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일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가정생활, 자녀, 많은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그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일이 꼭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균형을 맞추고 첫째라는 소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묵상과 주제를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제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인도됩니다. 그 인도됨이 정답이 있을 수 없고 단 하나의 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내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일주일 동안의 나머지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자료들을 혹시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더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좀 더 성경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릴 테니까 묵상해 보시고 주 앞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